선정 속에서 시간은 마치 의미를 잃은 듯했다. 파타라는 그 한순간에 수천만 년을 겪었으며 다시 그 수천만 년 동안 단지 한 해를 보냈을 뿐이었다. 그가 눈을 떴을 때 향 한 자루가 타는 시간밖에 지나지 않았음을 깨달았지만 온 세상은 이미 천지가 개벽한 듯했다. 이처럼 상식을 뛰어넘는 경험은 이 젊은 비구를 전례 없는 혼란에 빠뜨렸다. 기이한 인연으로 놀란 밤은 유난히 고요했고 멀리서 들려오는 벌레 소리만이 이 정적을 깨뜨리고 있었다. 파타라는 선방에 앉아 방금 겪은 일을 거듭 생각했다. 고요한 선정 속에서 그는 산하대지의 생성과 소멸, 수많은 중생의 윤회와 유전, 심지어 우주의 호흡과 기복까지 느꼈다.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생생했지만 또한 너무나 허환했다. 시간이란 대체 무엇인가? 그는 마음속으로 물었다. 이 간단해 보이는 질문은 시면처럼 그의 이성을 삼켜버렸다. 새벽의 햇살이 창사를 통해 스며들자 파타라는 세존을 뵈러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부처님만이 밤새 그를 잠 못 이루게 한 이 의문을 풀어주실 수 있을 것이다. 아침 안개가 차에 걷히지 않았을 때 파타라는 이슬을 밟으며 보리수 아래로 갔다. 부처님은 그곳에서 조용히 앉아 계셨고 온몸에서 평온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세존이시여, 파타라가 공경히 합장했다. 부처님께서 천천히 눈을 뜨셨다. 파타라여, 그대 마음에 의심의 구름이 짙게 드리워져 있구나. 예, 세존이시여. 파타라는 어젯밤의 경험을 상세히 아뢰었다. 제자는 어찌하여 선정 속에서 시간이 이토록 뒤바뀌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겁이란 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다. 파타라여, 그대의 경험은 수행의 핵심에 닿아 있다. 겁, 즉 범어의 칼판은 지극히 긴 시간을 재는 단위이다. 얼마나 길단 말인가. 인간의 수명이 10살에서 시작하여 100년마다 한 살씩 늘어 8만 4천 세에 이른다. 다시 8만 4천 세에서 시작하여 100년마다 한 살씩 줄어 10살로 돌아온다. 이렇게 한 번 늘고 한 번 주는 것을 일소겁이라 하고 20소겁을 일중겁, 4중겁을 일대겁이라 한다. 파타라는 머릿속으로 이 숫자를 계산해 보려 했지만 그토록 아득한 시간을 상상조차 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아승기겁이라는 것도 있느니라.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아승기는 무수, 무량을 의미하며 가장 계산에 밝은 사람이라도 능히 헤아릴 수 없다. 하지만 스승님, 파타라는 참지 못하고 말을 끊었다. 시간이 이토록 길다면 어찌하여 제 선정 속에서는 순간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습니까?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셨다. 그대가 핵심을 물었구나. 파타라여, 내 그대에게 묻겠다. 어제는 어디에 있는가? 어제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내일은 어디에 있는가?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떠한가? 그대는 지금 이 순간을 붙잡을 수 있는가? 파타라는 멍해졌다. 그는 지금을 붙잡으려 했지만 지금을 인식하는 순간 지금은 이미 과거가 되어버렸다. 보아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과거도 얻을 수 없고 미래도 얻을 수 없으며 현재도 얻을 수 없다.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얻을 수 없다면 시간이란 어디에 있겠는가? 이 간단한 논리에 파타라는 이 챈 현기증을 느꼈다. 만약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가 이해했던 모든 것은 허상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겠는가? 이때 아난이 다가왔다. 스승님, 제자들이 겁에 대해 토론하는 것을 듣고 제 마음에도 의문이 생겼습니다. 시간이 허환하다면 어찌하여 겁이라는 개념으로 수행을 설명하십니까? 부처님께서 아난을 향해 말씀하셨다. 그것이 바로 방편법문의 묘용이니라. 내가 겁을 말하는 것은 중생들이 시간에 집착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윤회의 고통이 얼마나 길고 생멸이 얼마나 무상한지를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3대 아승기겁과 같은 숫자를 들었을 때 중생들은 비로소 진정으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내게 된다. 그렇다면 겁은 하나의 약이군요. 파타라가 무언가 깨달은 듯 말했다. 바로 그렇다. 겁은 약이니
중생들이 윤회에 빠져 있는 병을 치료하는 약이다. 병이 나으면 약도 더는 필요 없게 되지. 부처님께서 잠시 말을 멈추셨다가 이으셨다. 하지만 겁의 배후에는 더 깊은 오묘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 파타라와 아나는 모두 귀를 쫑긋 세웠다. 이 오묘한 비밀은 우주의 본질, 수행의 궁극, 해탈의 근본과 관련이 있다. 부처님의 목소리가 깊어졌다. 하지만 아직은 그것을 밝힐 때가 아니다. 새벽의 종소리가 울리자 부처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셨고 의문으로 가득 찬 두 사람만 남았다. 그 후 며칠 동안 파타라는 계속 선정에 들어 부처님의 말씀을 검증했다. 그는 마음이 집중될 때 시간은 확실히 사라지고 마음이 흩어질 때 시간 감각이 다시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다. 이 발견은 그를 흥분시키면서도 혼란스럽게 했다. 사흘 후 황혼 무렵 파타라는 다시 보리수 아래로 갔다. 스승님, 제자에게 새로운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시간은 실로 마음의 산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인과응보는 어떻게 시간을 초월할 수 있습니까? 과보와 업보 사이에는 무수한 겁이 가로놓일 수 있는데 이는 또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흐뭇하게 그를 바라보셨다. 그대가 그 점까지 생각했다니 사유가 깊어지고 있구나. 업의 씨앗은 수천만 겁 동안 잠들어 있다가 인연이 성숙했을 때 비로소 모습을 드러낸다. 이는 마치 씨앗과 같아서 어떤 것은 그 해에 꽃을 피우지만 어떤 것은 여러 해를 기다려야 한다. 하지만 스승님, 만약 시간 자체가 환상이라면 인과가 시간을 초월하는 것 또한 환상이 아닙니까? 부처님의 눈에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다. 파타라여, 그대는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 궁극의 경지에서는 인과가 동시에 존재하며 선우가 없다. 업보가 시간을 초월한다고 말하는 것은 단지 세간의 묘사 방식일 뿐이다. 저녁에 종소리가 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시 떠나셨다. 파타라는 그 궁극의 오묘한 비밀이 곧 밝혀지리라는 것을 알았다. 다음 날 아침 파타라와 아난뿐만 아니라 많은 비구들이 보리수 아래에 모여들었다. 분명 겁의 오묘한 비밀에 관한 토론이 승단에 퍼져나간 듯 했다. 부처님께서는 모두를 둘러보시고 천천히 입을 여셨다. 오늘 나는 너희들을 위해 겁 배후의 궁극적인 오묘한 비밀을 밝히겠다. 하지만 그 전에 너희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다. 만약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찌하여 우리는 생로병사의 차례를 느낄 수 있는가? 사리불 존자가 대답했다. 스승님, 아마도 그 차례 또한 마음의 투영일 것입니다. 틀리지 않다. 하지만 그것은 표면일 뿐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진실은 법계의 실상 속에서는 모든 것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지금 이 한 생각 속에 원만하게 갖추어져 있다. 모두가 서로를 쳐다보았다. 이 개념은 너무나 심오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마치 한 면의 거울이 만물을 동시에 비추는 것과 같다. 거울 속의 영상에 선우가 있는가? 없다. 그것들은 모두 거울면에 동시에 존재한다. 우리의 진여 자성이 바로 이 거울이며 시간의 흐름은 단지 거울 속 영상의 변화일 뿐이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느끼는 것입니까? 아난이 물었다. 무명 때문이다. 부처님의 목소리가 장엄해졌다. 중생은 무명으로 인해 분별을 일으키고 분별로 인해 선우가 있으며 선우로 인해 시간이 생긴다. 이것이 겁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시간이 얼마나 긴가가 아니라 시간의 허망함을 간파하라는 것이다. 파타라가 문득 무언가 떠올랐다. 스승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지금 이 순간에 원만하게 갖추어져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의 해탈 또한 이미 완성되었다는 의미입니까? 부처님께서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다. 파타라여, 그대가 드디어 핵심에 닿았구나. 그렇다. 실상 속에서 중생은 본래 부처이며 해탈은 본래 원만하다.
아직도 윤회하는 까닭은 단지 본래 면목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겁의 궁극적인 오묘한 비밀이다. 부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셨고 그 목소리가 칠원정사 전체에 울려 퍼졌다. 겁은 너희에게 시간이 얼마나 긴지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긴 시간이라도 단지 한 생각의 미혹일 뿐임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한 생각 깨달으면 무량겁을 초월하고 한 생각 미혹하면 무량겁에 잠기게 된다. 목걸련 존자가 물었다. 스승님, 만약 해탈이 본래 원만하다면 어찌하여 수행을 해야 합니까? 수행은 무언가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장애를 제거하여 본래 갖추고 있는 원만함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마치 먼지를 닦아내는 밝은 거울과 같아서 거울의 빛은 본래 있지만 단지 먼지에 가려져 있을 뿐이다. 그때 파타라에게 문득 더 깊은 깨달음이 찾아왔다. 스승님, 이제 알겠습니다. 겁의 길고 짧음은 바로 우리가 미혹한 깊이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미혹이 깊을수록 느끼는 윤회는 길어지고 깨달음이 깊을수록 시간의 속박은 작아집니다. 훌륭하구나. 부처님께서 찬탄하셨다. 파타라여, 그대는 이미 겁의 참된 이치를 이해했다. 겁은 시간의 척도가 아니라 미혹의 표식이다. 아난이 생각에 잠겨 말했다. 그렇다면 3대 아승기겁의 수행은 실제로는 한 생각 사이에 완성될 수도 있고 반대로 한 생각의 미혹에서 깨어나기 위해 3대 아승기겁이 필요하다고도 할 수 있겠군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관건은 시간의 길고 짧음이 아니라 깨달음의 깊고 얕음에 있다. 어떤 이는 일생만에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어떤 이는 망업이 지나도 여전히 잠겨 있다. 이것이 바로 내가 항상 수행은 용맹심과 정진심을 내어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이다. 부르나 존자가 실질적인 질문을 던졌다. 스승님, 시간이 허환하다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시간을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시간을 버리지도 않고 시간에 집착하지도 말라. 부처님께서 간결하게 대답하셨다. 세간법에서는 시간의 규율을 따르고 출세간법에서는 시간의 속박을 초월하라. 이것이 바로 중도이다. 해는 이미 높이 솟았고 부처님께서는 모두를 보며 말씀하셨다. 겁의 오묘한 비밀은 이미 밝혀졌다. 하지만 이 진리를 진정으로 증득하려면 너희들 스스로가 체험해야 한다. 기억하라. 수천만 겁의 윤회와 한 생각의 깨달음은 실은 같은 일의 양면이다. 말씀을 마치고 부처님께서는 보리수 아래를 떠나셨고 비구들은 모두 깊은 사색에 잠겼다. 파타라는 홀로 그 자리에 남아 부처님의 모든 말씀을 되새겼다. 그는 이제 자신이 선정에서 경험한 시간의 창란이 바로 시간의 허환한 본질에 닿은 징조였음을 깨달았다. 그 경지에서는 수천만 년과 한순간이 확실히 구별이 없었다. 결국 겁은 우리를 겁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일깨우려는 것이었구나. 그는 혼잣말을 했다. 그것은 우리에게 윤회가 아무리 길어 보여도 해탈은 영원히 지금 이 한 생각에 있음을 알려주고 있었다. 황혼 무렵 파타라는 다시 선정에 들었다. 이번에는 더 이상 시간의 창란에 괴로워하지 않고 그 시간을 초월한 경지에 편안히 머물렀다. 그곳에서 그는 시작 없는 옛날부터의 모든 인과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을 보았고 중생의 미혹과 깨달음이 모두 같은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 선정에서 나온 후 그는 아난을 찾아가 자신의 깨달음을 나누었다. 아난 사형, 저는 이제 세종께서 왜 겁의 배후에 큰 오묘한 비밀이 있다고 하셨는지 알겠습니다. 파타라가 말했다. 겁은 표면적으로는 시간 개념이지만 실제로는 시간을 초월한 진리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아난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구나. 세존의 지혜는 참으로 불가사의하다. 시간을 이용해 시간을 타파하고 겁을 이용해 겁을 초월하게 하시는구나. 게다가 파타라가 계속 말했다. 저는 겁에 또 다른 의미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윤회의 아득함을 묘사할 뿐만 아니라 불성의 영원함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의 불성이 무량겁을 겪고도 사라지지 않는다면
이 자체만으로도 그것이 시간을 초월하는 특성을 지녔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토론은 다른 비구들을 끌어들였다. 모두가 함께 둘러앉아 각자 겁에 대한 이해를 나누었다. 사리불 존자가 말했다. 겁은 저에게 부처님의 대자대비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분께서는 중생이 윤회의 아득함을 두려워하는 것을 아시고 겁을 이용해 벗어나려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시면서 동시에 겁의 허환함을 밝혀 해탈이 멀지 않다는 희망을 주십니다. 목건년 존자가 덧붙였다. 그리고 겁의 참된 이치를 이해하는 것은 수행의 실질적인 지도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쯤 성취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에 빠졌을 때 겁의 허환함을 생각하면 현재에 안주하며 정진할 수 있게 됩니다. 밤이 깊어지자 비구들은 차례로 흩어졌고 파타라는 홀로 선방으로 돌아가는 길을 걸으며 마음속에 감사함으로 가득 찼다. 최근 며칠의 경험은 그에게 불법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했다. 그는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수천만 겁의 윤회와 한 생각의 깨달음은 같은 일의 양면이다를 떠올렸다. 이 말씀은 이제 그에게 현묘한 이론이 아니라 체험할 수 있는 진리였다. 선방으로 돌아온 파타라는 향 한 자루를 피우고 좌선을 시작했다. 고요한 밤에 그는 시간의 흐름이 점점 더 미묘해지는 것을 느꼈다. 어떤 때는 한 생각이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는 듯했고 어떤 때는 몇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다. 시간은 과연 마음의 산물이구나. 그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마음이 고요하면 시간도 멈추고 마음이 움직이면 시간도 흐른다. 바로 그때 그에게 문득 새로운 깨달음이 찾아왔다. 만약 시간이 마음의 산물이라면 마음을 닦음으로써 진정으로 시간을 통제할 수 있지 않을까. 물리적인 의미에서 시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차원에서 시간의 제약을 초월하는 것이다. 이 생각은 그를 흥분시켰다. 그는 부처님께서 일찍이 모든 부처와 보살은 한 생각에 무량 중생을 제도하고 한 찰나의 무량 세계를 나타낼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을 떠올렸다. 이제 그는 그것이 신통력이 아니라 시간의 본질을 깨달은 후에 자연스러운 능력임을 이해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파타라는 이 새로운 깨달음에 대해 부처님께 가르침을 청하러 갔다. 부처님께서는 듣고 나서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셨다. 파타라여, 그대의 깨달음이 실로 높구나. 그렇다. 시간의 허환함을 철저히 깨닫고 나면 시간 속에서 자유롭게 논일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지극히 깊은 선정력과 지혜가 필요하다. 스승님, 어떤 수행을 해야 그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까? 우선 선정 속에서 굳건히 안주해야 한다. 부처님께서 지도하셨다. 그리고 생각의 생멸을 관찰하여 그것들이 어떻게 시간이라는 감각을 만들어내는지 보아라. 그 과정을 명확히 볼 수 있게 되면 시간에 의해 좌우되지 않기 시작할 것이다. 하지만 기억하라. 부처님께서 경고하셨다. 이 능력은 신통력을 부리기 위함이 아니라 중생을 더 잘 제도하기 위함이다. 모든 부처와 보살이 한 생각에 무량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이 시간의 제약을 초월하여 과거, 현재, 미래에 동시에 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파타라가 공경히 합장했다. 제자 깨달았습니다. 결국 겁의 가장 깊은 오묘한 비밀은 우리를 시간의 주인이 되게 하고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군요. 그뿐만이 아니다. 부처님께서 덧붙이셨다. 더 중요한 것은 궁극적인 의미에서는 주인도 없고 노예도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시간, 공간, 자아 모두가 법계 속의 환화일 뿐이다. 진정한 해탈은 시간을 초월한다는 개념마저도 내려놓는 것이다. 이 말씀은 파타라를 더 깊은 사사에게 잠기게 했다. 그는 자신이 진리를 이해했다고 생각할 때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더 깊은 차원을 가리켜 주심을 발견했다. 이는 마치 양파 껍질을 벗기는 것과 같아서
한 겹 한 겹 언제쯤 핵심에 도달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아마도 이것이 바로 수행의 특성일 것이다. 종점은 없고 끊임없이 깊어질 뿐이다. 그리고 겁은 이 과정이 매우 길 수 있음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면서 동시에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에 완성됨을 알려준다. 그날부터 파타라는 수행에 대한 새로운 태도를 갖게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언제 성취할 수 있을지 불안해하지 않았고 얼마나 오래 수행했는지 따지지도 않았다. 그는 단지 매 순간에 안주하며 생각의 생멸을 관찰하고 시간의 허환함을 체험했다. 점점 그는 자신의 선정력이 깊어지고 지혜가 밝아짐을 발견했다. 때로는 선정 속에서 과거 생의 여러 인연을 명확히 볼 수 있었고 미래의 가능성도 어렴풋이 감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런 것들에 집착하지 않고 단지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있는 그대로 알 뿐이었다. 어느 날 아난이 그를 찾아왔다. 파타라 사제, 요즘 보니 자네가 많이 변했네. 온몸에서 평온한 기운이 풍기는구려. 파타라가 미소 지었다. 이는 모두 세존의 가르침 덕분입니다. 겁에 참된 이치를 이해한 후 저는 더 이상 시간에 얽매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매 순간이 새롭고 매 순간이 영원합니다. 자네의 체험을 좀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겠나? 아난이 큰 관심을 보였다. 예를 들어 지금 파타라가 눈앞을 가리켰다. 우리의 대화는 시간 속에서 선우를 가지고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깊은 차원에서는 이 대화 전체가 이미 법계 속에서 원만하게 존재합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이 펼쳐지는 것을 체험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난이 생각에 잠겨 말했다. 그렇다면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말인가? 아닙니다. 파타라가 고개를 저었다. 정해진 것이 아니라 모든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이 하나의 가능성을 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의 오묘함입니다. 그것은 확정적이면서도 또한 열려 있습니다. 두 사람의 토론은 오랫동안 계속되었고 마지막에 아난이 감탄했다. 불법은 참으로 깊고 끝이 없구나. 배울수록 자신의 무지를 깨닫게 되니 아마도 이것이 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또 다른 도리일 것입니다. 파타라가 말했다. 수행의 길은 겁처럼 아득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이 모두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것은 우리가 시간의 허환함을 진정으로 이해했을 때 이 아득한 길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의 풍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석양이 서쪽으로 지고 금빛 노을이 칠원정사에 쏟아졌다. 파타라는 먼 곳을 바라보며 마음속에 고요함으로 가득 찼다. 그는 자신의 수행길이 아직 멀고 아마도 무수한 겁의 시련을 겪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또한 깨달음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고 해탈이 결코 멀리 있지 않다는 것도 알았다. 겁, 이 시간 개념을 묘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실제로는 시간화에 대한 우리의 집착을 비추는 거울이었다. 우리가 이 거울을 통해 시간의 허환한 본질을 보았을 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겁이라는 개념을 세우신 자비로운 마음이다. 우리를 속박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해방시키려는 것이다. 우리를 겁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일깨우려는 것이다. 끝없는 시간의 강물 속에서 모든 현재는 깨달음의 기회이다. 파타라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황혼의 서늘함을 느꼈다. 그는 오늘 밤의 좌선이 특별히 깊어질 것임을 알았다. 왜냐하면 그는 더 이상 시간의 죄수가 아니라 영원 속에서 춤추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겁의 오묘한 비밀은 밝혀졌지만 수행의 길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이 끝없는 길 위에서 모든 걸음이 시작이며 모든 걸음이 원만함이다. 이것이 바로 불법의 기묘함이다. 그것은 시간을 이용해 시간을 초월하고 겁을 이용해 겁을 녹여내어 마침내 우리에게 해탈이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한 생각 청정한 마음속에 있음을 깨닫게 한